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모두 다 손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세번만하게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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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과 소망하는 여러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10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천사랑하는 믿음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10년을 되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같은 은혜와 사랑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10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사 맡겨주시기 위한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하는 영을 위해서 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10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내주하시며 감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신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외불과 되는 내가 사랑과 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과 은정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주왕님을 향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건강한 자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얻게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참 많고 놀라운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은혜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허물과 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하여 주시며 24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가 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불거나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먼저 믿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어려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 있지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선하신 역사가 이 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사리와 탐욕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공목으로서의 이 땅의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음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경제로 소외당하니 없도록 하나님 이 땅의 백성 위에 하늘의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과 분열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서로 아버지 서로 상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땅에 아버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예수가 생명 되심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의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의 역사 사단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단과 사이비 사선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진리임을 이 땅의 백성에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리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리교회 6700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연합 감리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연합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저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받게 하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주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많은 기관들과 부서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모이기 힘쓰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흩어져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선교회가 열심으로 모여서 주의 섬김의 귀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들의 많은 선교지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의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경찰 선교, 군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든 아버지 하나님의 국내 선교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교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지 의들는 광림의 해외 선교지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잠비아 땅에 세워진 아프리카 선교센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 검은 대륙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광림교회의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과 기도로 세워지는 저 뉴욕 성전이 속히 완공되어 저 이슬람 땅에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재단 위에 역사하시며 놀랍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니 있습니까? 마음의 상한 심령 가진 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마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놓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른 아침에 올라오며 귀한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예물 드리는 귀한 성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며 저들의 귀한 정성을 받으시사 속히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사 주여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온 모든 당신의 백성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접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우리 동탄의 성전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온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말씀을 피시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안 보였지요? 제가 전혀 궁금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저 버지니아 컨퍼런스에 버지니아 연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가서 문안의 연회원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 아들 녀석이 정회원으로 엘더가 돼서 안수식에 함께 참여하고, 주일날에는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3번 설교했습니다. 한 번 설교하라 줄 알았더니 3번 설교하라 그래서 3번 설교하고, 그리고 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동안도 함께 호렙산에 같이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광림교회는 비가 많이 왔다며요. 토요일날 여선교회 성가대가 찬송을 했는데 왜 담임 목사가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400여 명이 넘는 많은 여성교원들이 함께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참 귀하고 참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오늘이 24일째입니다. 한결같이 우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귀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오하이오 연회에 오신 우리 귀한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또 지도자들이 오셨습니다. 오하이오 연회는 우리 정희수 감독님께서 연회를 맡아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제게는 빅브라더입니다. 빅브라더신데 우리 정희수 감독님하고 사모님하고 오하이오 연회 오신 우리 연회원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여러분, Would you please stand up?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May have you. 우리 장혜준 목사님도 여기 계시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고,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들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서부터 한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물으심,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인간에게 물으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은 가인을 향하여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저 모세를 향해서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저 에레미야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저 엘리야에 대해서는 내가 왜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물으심에 기사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일주일 동안 8번에 걸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물으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으심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 아우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께서 한번 웃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보내준 글 가운데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감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실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놓여있는 지구본을 봤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지나가는 학생에게 불렀습니다. 얘야, 이 지구본의 축이 왜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거니? 라고 학생이 묻자 학생이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제가 한 것 아니에요. 라고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학교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그 선생님 붙잡고 이 교육감이 물었답니다. 선생님,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요?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그거요, 본래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라고. 타성적이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대답이지요. 교육감은 너무나 기가 막혀 교장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교장 선생님의 대답은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 모르십니까? 그거 국산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문제에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로 인하여 가인은 질투하여 분노하면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지요. 하나님의 저주하심이 실행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가인은 모르는 체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며 가인을 저주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어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초소부사라고 하는 것인데 동일하게 아담에게 물으실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실 때에 쓰는 단어가 어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어디에 자리에 있느냐? 너 어디에 서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물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침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너 나와의 관계는 별일 없냐? 나와의 관계는 별 문제 없겠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이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데 이 모세가 썼습니다. 왜 모세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썼을까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는 모세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 고달픈 인생을 걸어가는 것. 이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아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며 생각한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모세오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많은 해석기를 이야기하지만 흔히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가인의 제사는 생명력이 없기에 피를 흘려야만 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농사를 지은 것, 그것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제사의 방법을 보려면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요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은 저 농산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은 저 피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대목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냐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고 했고,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것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마음에 가지고 제사를 드렸느냐, 다름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의하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가인은 제사의 형식을 갖추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안에 믿음이란 대목이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제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 안에는 다름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단순히 땅의 소산이었지만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지금 우리가 기름이라는 것은 별로 안 먹잖아요. 기름을 드렸다는 것, 그리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 가장 처음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인 기름을 태워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제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거다는 것과 더불어 그 안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는 제물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벨 자신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아벨이 뭐요? 자신을 드려주는 제사,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에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돌아다니면서 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느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장터에 가서 장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모여진 상인조합에서 선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가이사의 종입니다. 난 가이사의 백성입니다. 그래야만이 장터에 들어가 물건 하나 팔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 내 삶의 주인이 가이사고 내 모든 것이 가이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기에 가이사의 왕이요 가이사의 종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업을 하지 못했기, 장사 하나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 마게도냐에 불려 그 소아시아 군독에 지나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저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자 저들이 헌금을 합니다. 저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모교회, 저 교회가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가 있는 것을 모아서 저 교회를 돕자고 헌금을 하는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나를 먼저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렵지만 적은 돈이지만 먼저 그 돈을 가지고 내 자신을 죽게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는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의무 이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물을 자신이 드리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물질이 있지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는 우리의 수고가 녹아져 있고 우리의 땀이 있고 우리의 노력이 있고 우리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과 함께 드려지는 것, 마음이 드려지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거지요. 먼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마음이 드려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일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다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창조를 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삶의 의미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삶의 의미가 무의미해지지요.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남아있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허무와 헛수고와, 지금의 삶이 내가 힘들어도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삶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역사. 그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그 삶이 뭐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가장 잘 정립해 주는 것이 뭐냐? 예배,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뭐가 있어요? 제사 드릴 땐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금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땀이 농축되어 있고 우리의 수고가 농축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는 것, 그것을 드려질 때에 뭘 가지고 드려?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제사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가일은 이게 없는 거예요. 형식은 있었지만 그냥 예배 드리면 보모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시간 1시간 10분인 이 시간, 그 시간 내내 진지하십니다. 찬송도 힘있게 부르며 말씀을 들어도 졸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이 뭐냐? 눈 감고 듣는 것. 그것만큼 예의가 없는 거예요. 눈 감고 듣는 건 뭐예요? 너 얘기해봐라. 나 다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또 하나, 팔짱 이렇게 끼고 듣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냐? 믿음을 드린 거예요. 그가 양치는 자였지만 첫 새끼와 가장 첫 예배, 그리고 뭐예요? 그 첫 새끼와 더불어 피의 제사를 마음을 드려, 그리고 자신을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뭐예요? 가인은 뭐예요? 형식은 있었지만, 제물을 드렸지만 그 안에 뭐예요? 마음이 빠지고 정성이 빠지고 자기 자신을 드려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냐?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레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냐? 너희가 기도하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이 올라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 나와의 관계가 정녕 어떤 관계냐? 형식이냐? 아니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가장 절망의 끝자리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내 자신을 드려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아우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오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물으심은 다름이 아니라 네 형제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의 동생 아벨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을 때에 사랑의 책임과 보다는 질투가 가인에게 찾아왔고, 질투가 상승될 때에 분노가 일어났고, 분노가 뭐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뭐가 들어와요? 우리의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관계성이 틀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사랑과 책임보다는 뭐예요? 질투와 시기가 찾아오고, 질투와 시기가 상승하게 될 때에 분노가 찾아오고, 분노를 통하여 뭐예요? 씻을 수 없는 죄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주시죠.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책임을 지고 땅을 정복하라고 생물을 다스리는 것에 위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 있게,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삶.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여러분, 최초의 이웃이 누굴까요? 아담이 자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아담의 갈비뼈를 치유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아담에게 주시며 돕는 배필로 세우기 전에 뭐예요? 하와는 뭐예요? 이웃이에요. 최초의 이웃이에요. 부부관계가 맺기 전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동등한 위치로 세우셔서 이웃을 삼으셨고, 그 이웃의 관계를 넘어서서 뭐예요? 부부의 관계가 됩니다.
그 최초의 이웃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책임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죄를 지은 후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하와를 맞이하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혼자만 살다가 웬 여자가 나타나서 그것도 이상하게 만들었을까요? 아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주 이쁘게 만드셨을 겁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쁜 거 이쁘게 만드셨어요. 반할 만큼 만드셨어요. 그 모습을 본 하와가 아담이 뭐라고 해요? 이야 정말 너무너무 이쁘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이로다. 이랬던 아담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다? 저 여자 때문이요. 조금만 전만 해도 저 여자만한 여자가 없습니다. 저 여자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내게 귀한 사람인지요. 그랬던 아담의 입에서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느냐는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저 여자가요. 여러분 죄는요 뭘 가져줘요? 무책임이에요. 더 나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책임의 전과예요. 또 하나 뭐예요? 서로 돌봄에 대하여 의무를 줘버리는 거예요. 오늘 가인을 향하여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으심에 죄가 들어와서 자신의 증오와 질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할 동생을 죽여버린 이 가인, 그때 뭐라고 가인이 얘기해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니까. 무책임한 모습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양의 편 선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고 염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며 심판하시며 말씀하시지요. 심판 자리에서 지옥에 매진 염소편 사람들, 하나님 주님이 굶주릴 때에 배고프실 때 주님을 위해 다했습니다. 이런 항의를 염소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가 한 건 나 모르겠더라. 그러나 양의 편 선 사람들, 저들을 천국에 보낼 때에 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께 언제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라는 게 뭐예요? 소외당하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한 자들. 저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선교센터에서 일하신 유용상 선교사님이 제 방에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북한군 3,000명이 젊은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었죠. 근데 다 죽었대요. 3,000명이 다 죽었답니다. 그때에 러시아 정부가 그 죽어간 북한 병사에 한 사람당 얼마 줬느냐? 500불 줬답니다. 3,000명이면 얼마요? 150만 불입니다. 150만 불에 3,000명의 목숨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매주마다 200명인지 300명이 북한에서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들어와서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을 흩어지면서 노동자로 일한답니다. 그들이 받는 돈이 200불을 내밀합니다. 다 앗아가고 저들이 생활하는 데서는 최소한의 경비.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옛날처럼 무슨 기근이 들었다, 먹을 것이 없다. 북한에 그런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왜요? 사람들 다 러시아의 전쟁터에, 러시아의 일도에 다 보내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안에 있는 소수 민족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답니다. 우리의 백성이, 우리의 민족이, 한 형제인 저 북한의 백성들이 저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목숨값이 500불입니다. 이런 참담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 번도 저들을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 정책이 그렇다면서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처럼 잘 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어디 간 겁니까? 하나된 민족으로서의. 저는 얼마 전에 저 탈북 작가인 김은주라고 하는 작가가 쓴 11살의 유서란 책을 우연치 않게 읽었습니다. 1997년 고난의 행군 때에 이 김은주라고 하는 사람은 11살이었답니다. 엄마와 아버지와 언니와 4명의 식구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장례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 사라진 거예요. 알아보니까 뭐예요? 아버지 친구가 와서 가져간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장사 치르고 나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낮은 선봉 지역에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특구를 향하여 이 세 모녀가 이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언니와 함께 이 은주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쪽 가서 내가 저 경제특구에 들어가서 내가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까 너 한 이틀만 기다려라 하면서 옥수수 한 움큼을 줬답니다. 그 한 움큼을 가지고 이틀을 먹는 겁니다. 이틀 만에 엄마가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안 오는 겁니다. 이틀 동안 뭐예요? 아껴서 옥수수를 죽을 써서 먹었는데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3일이 지나도 안 오고 4일이 지나도 오니까 뭐예요? 이 어린 11살 나이가 뭘 하겠어요? 아사지경이 된 겁니다. 6일째 되던 날 엄마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이 김은주라는 이 어린 소년이 공책을 펴서 뭐예요? 글을 쓴 겁니다. 나 엄마 배고파. 나 엄마 보고 싶어. 그게 11살의 유서입니다. 근데 6일째 되는 날 저녁에 엄마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빈손으로 온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걸었던 김일성 액자를 띄워서 액자를 사진은 빼고 액자를 장마당에 팔아서 3일치 양식 구할 돈을 받은 겁니다. 북한 주민의 집에 김일성 초상화가 없으니까 난리 나잖아요. 그 초상화를 액자는 띄워놓고 초상을 뭐예요? 숨긴다고 하기에 불로 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나옵니다. 꽃제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난의 행군 때의 얘기입니다. 추운 날에는 엄마가 혼잎을 하나 위에 덮고 자기의 엄마 치맛복에 자기를 재우고 옆에 있는 언니는 옆에 누워서 같이 혼잎을 뜨면서 그렇게 꽃제비를 생활을 하다가 우습게 어떻게 돼서 압록강을 넘어 중국 훈춘이라고 하는 깊은 마을에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에 중국 늙은 남자를 만나서 살기 시작하지요. 그 집에 남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가 후추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난 후에 발각이 됩니다. 그 집에서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되어 험난한 생활지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인간의 수치와 인간의 모욕은 그것에서 사칩니다. 다 빨개 벗기고 매는 매대로 맞고 그런 고생을 하다가 다시 탈북을 하죠. 그때 뭐예요? 선교사가 도와준 겁니다. 그 압록강을 건너서 총도란 것을 거쳐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저 몽골에 갔다가 내몽골 들어갔다가 베트남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김은주라는 작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몰랐는데 이상한 빛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강대 중문학과를 나와서 작가로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때는 그냥 이상하다고만 느꼈는데 지금 여기 와보니 한국 땅에 도착해 보니 그때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쓴 책임을 11살의 유서예요.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우리 기도해 보셨나요? 저들의 배고픔, 저들의 억압, 저 어둠의 땅, 묶임의 땅, 매여 있는 땅, 우리 기도해 봤나요? 지금은 많은 젊은 우리나라의 저 북한의 젊은이들이 저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지요. 생명이 500불이에요. 500불이 뭐예요? 65만 원이에요. 65만 원. 그거 받으면 뭐예요? 가족에 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간 그 젊은이들은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냐 말이야. 너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느냐? 너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유엔의 식량안전보고서에 의하면 말이에요, 3,500만 명이 되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기아와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려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당 300명 내지 350만 명의 어린아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기근으로 죽어가는. 근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로 1년에 나오는 게 얼마냐면 14,000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14,000톤, 연간 500만 톤인데 이거 처리비용이 얼마냐면 연간 1조랍니다. 우리 정말 우리 이웃에 대하여 굶주린 자들, 가깝게 있는 저 우리의 북한 동포들, 여러분, 내일이 6.25예요. 정말 저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이 나라가 통일됐을 때에 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 뭐 했습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뭐 해주셨습니까? 하고 물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것처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하니 물으심에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을 향하여 내 아우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 물으시면 너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느냐? 우리가 물질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저들을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들을 위해 중보하며 저들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내 삶 속에서 못 먹고 헐벗는 이웃을 향하여 내가 좀 궁금하며 전력하며 검소하게 살아가느냐? 사회적 책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하니 물으시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봐야 할 사명 너 하고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교센터를 지우고 선교하는 것,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물으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 소극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검소하게 근검하며 전력하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아우 있느냐? 끝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물으심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으심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물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마도 가인의 태도는 아벨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로, 아마도 신경질 태도로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으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물으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뭐요?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51편의 말씀이 있지요.
나단 선지자가 저 다윗에게 저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요. 베개가 눈물로 적실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 시편 말씀이 51편의 말씀입니다. 50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본래 죄인이기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시면 나는 죄 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나는 뭐요? 죄질 수밖에 없는 자로. 이 다단 선지자의 꾸짖음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 왕위를 지켜주세요. 내 가족을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죄 짓는 자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죄 가운데 살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영이 나를 삶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묻는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은 뭐예요? 너 돌이와야 되지 않겠냐? 너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네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되느니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여심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아와 아벨 어디 있느냐? 너 나와의 관계 괜찮냐? 너 나와의 관계는 문제 없어? 너 나와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야? 아니면 서먹서먹한 관계니? 네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만 네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너 마음을 들여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니? 라고 하는 물으십니다. 또 하나, 내 아와 아벨은 있냐? 너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관심 있니? 너 혼자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단의 조국 앞에 저 북한의 동포들 너 생각하고 사니? 저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기도라도 좀 하니? 책임 있니? 무책임한 거 아니야? 무관심한 거 아니야? 그 물으심이에요. 더 나아가 뭐요? 너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너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답할 수 없는 자, 예,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려지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님께 향하는 마음, 거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임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성령 임재하는 시간,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고 하늘을 열고 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이 찬송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린 비가, 기도의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물으심에 믿음으로 대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몽골의 어린게일과 어리베트 선교센터 랄라이 교회를 위해서 또 아마 갔던 일본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일본의 잃어본 영혼을 구하는 저 야마가타 현의 광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 어린게일과 어리비트와 랄라이 교회가 몽골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세 번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저 외국인들 오시면 왜 주님 세 번 부르는지 잘 이유를 모르는데 왜 우리가 주님 세 번 부르느냐?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어떻게 해요? 왜 주님 세 번 불러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 번 부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우리 몽골과 일본 선교센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심에 응답하는 하나님 회개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저 북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한 후에 기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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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해주시사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별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말씀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 물으심에 아버지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 저희에게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되어 더 나아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물으심에 내 이웃이나 내 형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없었는가? 아버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물으심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물으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죄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돌이키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림교회에 선교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몽골에 있는 아버지 어르비트 어린교회 랄라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몽골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바람 부는 땅 모래와 같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땅 위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야마가타 현에 있는 광림의 아버지 일본 선교지회도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저 얼어붙은 땅 아버지 냉랭한 땅 위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야마가타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문을 기도를 누르시고 하늘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우시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38회 오르상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